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세 명의 친구들 중에서 마지막 친구였던 이 소발의 이야기에 욥이 대응하고 욥이 이야기하는 그 욥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는 계속 우리가 큐티하게 될 본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의 말씀에서 또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의 말씀에서 바라보았듯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의 죽음을 조롱했던 그 이전에 있었던 빌닷보다도 더더욱 욥에 관해서 조롱하고 욥의 삶에 관해서 더욱더 너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너가 지은 죄보다는 지금 덜한 그런 아픔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욥을 굉장히 가볍게 보았던, 욥이 당해 있는 상황조차도 대단히 가볍게 보았던 삶을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이 이야기했던 것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발이 이야기했던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높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높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너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렇게 지혜가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전통 안에서는 내가 다 묶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소발이었지요. 마치 너는 바꿔야 되는데 나는 바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소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욥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발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도 대단히 신랄하게 소발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소발이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욥도 지금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너희만 지혜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이 욥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욥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으신지, 이런 것들을 욥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소발이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소발이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네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했던 이야기, 그가 했던 말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소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리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선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상으로 너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이야기에 가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또 완전히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소발의 이야기가 옮겨가지만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크신 분이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소발의 이야기에 대응해서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도 너의 뜻대로도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시다. 욥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부터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고 높으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소발의 이야기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그렇지만 조금 달라집니다.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두시기도 한다는 거지요. 18절 같은 거 17절 18절을 보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19절에서는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0절에서는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여기서 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는 분이시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모사, 재판장, 왕들, 제사장들, 권력이 있는 자들 이들은 세상에서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그냥 땅으로 집어 던지신다고 하더라도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0절에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신다. 충성되고 나이가 많은 모사인 사람들은 이 왕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악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세워주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만민의 우두머리가 되었든 큰 민족이든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앞에서 소발이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와는 사뭇 다릅니다. 소발이 말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뭔가요? 욥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넓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소발이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라면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이어서 네가 갖고 있는 틀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품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자유로움. 하나님은 우리의 틀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땅바닥에 집어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자유를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욥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욥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대단히 자유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다라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스러움으로 할 무슨 일들인지 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유처럼요. 그런데 그 말씀의 후반부에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후반부에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완전한 자유를 얻었지만 너희는 그 자유를 너희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정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를 땅끝까지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의 삶을 땅끝까지 내려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유로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로 우리를 섬기는 그 낮아짐의 자리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의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에 매이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틀렸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자유로움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매이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 우리에게 매이는 하나님의 사랑, 허리 굽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없이 자유로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끈으로 매이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복음 안에서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그들과 매이는 자리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유롭지만 사랑으로 매이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번 살아가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없는 자유로움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우리에게 매이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매이시는 것을 선택하셨죠. 하나님, 정말 우리도 내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들과 매이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서로가 매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